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날, 하나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관계의 전도에 관하여서 함께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을, 사모함을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완악함 가운데, 거절함이 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동역자로서 발걸음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만 살아서 아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10번째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10번째. 처음에 이제 계획한 거는 짧은 분량으로 이제 나눠서 한 10회 정도를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번, 2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정도는 더 하고 맞춰야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하고 2번 정도 전도 강의. 이 전도 강의는 그 거리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전도하신 전도대원 분들이 듣고 나서 나가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거리 전도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는 우리가 전도지를 통하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 받죠? 그죠? 예, 갈수록 안 받아요. 그죠? 진짜 갈수록 안 받습니다. 갈수록 안 받고 보니까 중년 남성분들일수록 더 안 받는 것 같아요. 젊은 남성하고 보면은 젊은 여성분들이나 더 어떻게 보면 복음 이 전달하는 방법도 이 시대에 맞춰서 더 지혜롭게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거리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관계 전도를 하는 거죠. 관계 전도. 우리가 이제 정해진 다 같이 나와서 거리 전도하는 날도 있지만 평상시에 내 주변의 가족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동네 가까이 하고 있는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사이 가운데 있는 지인들에게 관계 전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8강 세션 1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자, 복음의 적실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한 말들이 조금씩 나와요. 생소한 말이. 적실성.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배워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내가 이 전도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답을 볼까요? 복음의 적실성은 우리가 영원한 땡땡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책에 있는 베스트셀러 좋은 책 글귀 하나 가져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종로에 가면 큰 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보문고가 있고 교보 빌딩에 보면 항상 문구가 바뀌죠. 아름다운 문학적인 글귀가 항상 건물 전체에 딱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현수막으로 딱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문구를 보고 봄의 계절을 느끼고 어떤 문학적인 정취를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물며 이런 어떤 문학적인 유명한 시나 이런
작품들도 때론 사람들에게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고 잠깐이지만 위로를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거에 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적실성, 뭐냐?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우리는 성경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죽어 있는 활자체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고 있죠. 그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적실성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문화적인 영향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능력에 의존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영원한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고 가면 짧게 만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던 안 듣던 간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대강교회 권사입니다. 전 누구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나가는 한마디 같지만 복음과 함께 그것이 정말 적실성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짧은 스쳐가는 그런 것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결실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하는 전도는 없다. 실패하는 전도는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서 복음을 강조할 때 한 게 있죠.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땡력과 성령의 땡사를 통해 뭘까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어렵게 답을 찾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강의를 졸지 말고 들으시라고 그냥 재미있게 누구나 그냥 사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죠. 우리의 증언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증언하기를. 그리고 그 증언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증언자가 그러므로 소심해지면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전도지 이렇게 전하다 보면 연달아 한 명도 아니고 한 4-5명이 계속 거절하면 순간 저도 마음이 약간 작아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받아야지 이렇게 신이 나서 하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수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거절하신 분들이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쯤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소망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복음 전달에 사용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힘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달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달에 힘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땡 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경의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책으로 어떤 위대한,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신이 직접 사람을 통하여서 이걸 남기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책이라는 이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증거를 제시할 때 그분들이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것이죠. 정말 아무리 전도하고 뭐하고 내가 교회 오라, 교회 오면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교회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 오면은 정말 멋진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방귀만 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했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말 들으면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증언자가 이 말씀을 그의 앞에 선포할 때,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선포할 때 그가 변화되는 걸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열정과 성격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증언과 함께 역사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이러한 확신이 우리 전도와 증언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걸 도와줘요. 성령님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적실성, 뭐예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이 좋은 글귀, 착한 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적실성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이 진리를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의 마음과 태도에 강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견고한 벽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 그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선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과정 속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는 조금도 흠집도 낼 수 없어요. 오직 균열을 일으키고 작은 균열을 일으켜서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허물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자, 이거 이제 저번부터 이제 우리가 관계전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인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금 위험하게도 여겨질 수 있죠. 뭐냐? 세션 2 뭐죠? 모임을 열라.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 모임을. 관심자가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밑에 읽어보면 이제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안 하고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 꼬드기거나 할 때 뭐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 막 불러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가장 좋은 것들을 망쳐놔버려요. 어그러뜨려 버려요.
이건 이단 사이비가 하던 일이 아니고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늘 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면서 그 가운데 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서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예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좋은 것을 살려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관심자 성경 공부는 무엇인가요? 관심자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성경 공부 강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불가지론자. 제가 가로치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배경에서 성장은 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유롭게.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왜 관심자 성경 공부를 열어야 하나요? 관심자 성경 공부는요, 비신자들과의 우정관계 형성 및 영적인 쟁점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이를 더 깊이 알수록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자,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이나 이제 새신자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말들 하는 분을 가끔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날 때는 목사님이 워낙 다른 것 같다. 교회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만나니까 그분이 오픈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같이 동조도 해드리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할 줄 몰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목회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과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려고 교회에 오시려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교회 문턱이 교회 문턱 우리 낮은데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문턱이 높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언어나 단어나 어휘나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은 더더욱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질문하면 내가 이런 질문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창피하지 않아?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야? 움츠릴 수 있는 것도 이 교회를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죠? 가시적인 이 교회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분들과 모임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모임을 가질 때 그분들이 완전 무장 해제해서 오픈해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정말 우리가 들을 때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엉뚱하다고 생각할 만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하나의 문턱일 수 있었던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래서요, 성경 공부 모임 장소를 어느 장소로 해야 돼요? 일상적인 장소로 잡는 거예요. 일상적인 장소. 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아니면, 저는 직장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을 기억하는데요.
신우회가 회사 조직에 들어오는데 신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우회를 만드신 분도 봤어요. 신우회를. 예수님 믿는 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직장 동료들을 찾아서 그 가운데 직장에서 허락을 받아서 예배 모임도 만들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직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거 가장 보편적이죠. 너무나 좋아요. 카페. 제가 한 군데 추천할 곳이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자, 우리 비산동 음식거리에 주일말마다 이제 교회로 예배드리는 교회 카페가 하나 있어요. 평상시에 카페로 이용하는. 어딘지 아세요? 예. 상호명 얘기하면 혹시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비산동에 있는 누룽지 백숙집 유명하죠? 거기 건너편 바로 앞에 보면은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가 진짜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하나가. 근데 거기가 교회에서 운영한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목사님과 얘기하지 않고 가서 차도 마셨는데 찬양을 틀어주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가사가 안 나오는 찬양을 틀어줘요. 멜로디를 틀어주거나 영어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을 틀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목사라고 하니까 어제가 1,000원 깎아주더라고요. 1,000원. 그전에는 목사님 얘기를 안 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한 거죠. 목사님 한 거예요. 그거 들은 거예요. 그 돈 1,000원 깎아주더라고요.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1,000원 깎아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 2층으로 돼 있는데 정말 딱 봐도 권사님들 같고 집사님들 같아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옹기종기 테이블에 모여 있어요. 위에서 아래. 들어보니까 뭔지 알아요?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테이블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카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 카페나 선정하지 마시고 진짜 제가 추천해준 이런 교회 카페나 이런 문화적으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카페들은요 글귀가 써져 있어요. 벽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상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열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느 정도 모임이 되면 반드시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생각. 한 권에 뭐예요? 땡땡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해서 같이 읽어보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그럼 이거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해야 돼요. 아니요, 절대 노.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힘을 복음의 적실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라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해 보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있는 말씀부터 읽는 게 좋겠죠. 잠언서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죠? 잠언서.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거를 복음서를 추천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말씀을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으로 다가가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기존의 신자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추천해 주는 것은 복음서를 추천해 주고 복음서 4권 중에서도 마태복음 말고 제가 추천해 주는 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가장 쉬운 건 일단 누가복음일 수 있고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쉽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시각으로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을 같이 읽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임을 만드는 분에게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적인 어떤 훈련과 어떤 그런 걸 갖지 않아도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적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만들면 내 옆에는 동생 사이, 아는 지인 사이 자연스럽게 카페에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모임들을 형성해 나가면 그분들의 마음도 뻥 뚫리죠. 그죠? 뻥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뻥 뚫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 관심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오늘은, 시간을 너무 강의를 또 길게 하면 온라인으로, 다 보지 않아요. 요즘은 30분만 넘어도 보지 않아요. 막 스킵해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다음 강의 한 2번 정도만 더 강의하고, 일단은 전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용기 내어 초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